여러분, 꿈을 꾸시고 기억을 하십니까? 꿈을 안 꾸시는 분 계십니까? 꿈을 꾸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꾸신 꿈 중에 혹시 특별히 기억나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이 꿈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고 기억이 좀 많이 남는다 하는 꿈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꿈은 프로이드가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물으면서 꿈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정신의학에서 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꿈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는 분명하지만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밤에 잠을 자면 거기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다 펼쳐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지만 내가 모르는 납니다. 내 잠을 잘 동안은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억제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꿈속에서는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다 그것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정신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의 나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꿈을 이제 해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정신을 멀쩡하게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안에 있던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또 다른 모습, 또 자기의 있는 모습, 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는 그런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망하는 것, 또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 어떤 미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 세계에는 상관없는 밖에서 주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꿈들은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 이거를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나오는 것을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의 뜻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비전의 동사는 비데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데오 가게에서 옛날에 보셨죠? 그 비데오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비전은 비전에서 나왔습니다. 보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누군가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신 것, 갖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의미의 비전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한글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정확히 기록을 하면 요셉이 꿈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이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들을 보실 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꾸는 꿈은 허황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잘못된 것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임을 오늘과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단이 섰는데 다른 형들의 단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또 절을 합니다.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꿈을 듣고 형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해석은 내가 왕이 되겠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이 꿈이 지금 범상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이 꿈을 완전히 다 무시합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고 내가 우리라 왕이 돼, 말도 안 된다.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지만 한 사람은 이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기록합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는 꿈을 들었을 때 보통 꿈, 범상한 꿈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꿈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꿈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직감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나이가 많아서 11번째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말고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뒤에 가면 19절 말씀에 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심한 고통을 앓으면서 아들은 낳았지만 본인은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35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17살 이전에 요셉의 17살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린 아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틋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미움을 당하고 오늘 37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37장 36절 말씀.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바로 그 장 마지막 장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노예, 우리가 소설이나 또 영화나 보았던 노예, 삶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로 요셉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극복하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는 장면이 또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난 극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핵심,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난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핵심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요셉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도 있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그 시련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있게 할 곳에 있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고 이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다. 이 두 가지를 요셉의 이야기에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건져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제자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주관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비참한 노예로 전락을 하는 이 요셉. 요셉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렵고 힘든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 시련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왜 이것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그 고통이 더 힘듭니다. 내가 이것을 당한 만큼 잘못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한 만큼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당하는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에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팔려가야 될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릴 만큼 그러한 존재인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이 내가 당하는 현실보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고 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려움과 현실, 어려움에 고통이 있을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다릅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 자체는 그것을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상황을 당하기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의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시고 이 환경을 바꾸시고 이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이 믿은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인생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한 인생의 이야기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시작하실 때 큰 그림에서 요셉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 이 문맥상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데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야곱이 또 야곱의 가족이 어디 있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이 있다. 그러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하는 출발점을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중에 그 첫 번의 출발이 요셉의 꿈입니다. 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옮기시는데 그 첫 번의 출발을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꿈을 보여주면서 이제 요셉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고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팔려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옮겨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의 가족들만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지금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인생으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끝날 수가 있지만, 이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그의 인생이 연결될 때, 그때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었지만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인간의 인생이 성경에 있고, 이스라엘도, 야곱도 한 인간의 인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대한 역사 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요셉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마치고 살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가 70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가수 송대관 씨를 아시죠? 송대관 씨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200억대의 빚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이제 아내 때문에 10여 년 동안 자기가 받은 모든 출연료를 빚 갚는데, 이자 갚는데 다 쏟아 부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삶을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나를 떠나라. 송대관 씨가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당신이 잘못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었고, 또 당신이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도 책임지고 같이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빚을 진 것을 개인 파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다 이제 없다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없이 자살 생각이 있었는데 자살로 다 끝내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포용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 파산하고 끝내버리면 다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37장의 끝은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